지난 1월 초 주일 새벽 6시쯤 교회 도착해 본당에 올라와 보니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 때문에 평소보다 서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본래 주일 난방은 오전 6시 30분에 가동되지만 그 시간에 틀면 일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추우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 난방을 30분 미리 가동하면서 목회자 단톡에 간단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방금 본당 난방 전체를 켰습니다. 일부 때 본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아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추운 날씨로 인해 방금 본당 난방 전체를 켰습니다. 일부 때 본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아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를 잘못 적은 것입니다. 아늑함과 아득함, 단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의미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글자의 힘을.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역학조사관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필사적으로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페이션트 제로, 우리말로는 최초 감염자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페이션트 제로, 최초 감염자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비극의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 한 사람 법칙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뉴욕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장티푸스가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그 발원지를 찾지 못해 예를 먹던 중 마침내 최초 감염한 여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멜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녀 자신은 너무나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기에 요리사로 일했던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여러 부유한 가정을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무며 음식을 만들었던 집마다 어김없이 장티푸스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훗날 역사는 그녀를 장티푸스 메리라 부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이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로 기록했습니다. 비단 전염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에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들여온 주체가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간교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뿐이지 억지로 입을 벌려 금단의 열매를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미혹은 사단이 했지만 그 유혹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한 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 죄를 바짝 쫓아 들어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성경은 죄와 사망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죄가 원인이라면 사망은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겉으로 화려한 문명을 일구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은 이미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모두를 사망이라는 종착역으로 밀어넣습니다. 12절 후반절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범죄한 것은 아담인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가 전 인류의 법적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약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닌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애국과 외교조약을 맺을 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서구 열방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거울을 처음 본 원주민들이 자기 모습에 놀라 거울을 내팽개치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소 상상만 하던 모습과 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세상엔 이미 죄가 가득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다만 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이것이 범법이다라고 확정지을 법전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자 인간은 비로소 죄로 얼룩진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3절이 말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기 전에도 죄는 이미 인류의 혈관 속에서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이 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실제했다는 논리적 설명이라면 이어진 14절은 이를 증명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아담처럼 죽었습니다. 이는 법이 있기 전에도 죄라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절망, 허무, 미움, 깨어진 관계라는 폭군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바울이 발견했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언급입니다. 여기 오실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말, 아담의 악행을 그리스도께서도 저지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백스터는 죄와 사망의 온천인 아담과 거룩 함께 생명의 온천인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5절에서 그 흥미로운 비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 더욱 넘쳤느니라는 말입니다. 넘쳤느니라. 이는 강물이 두 개에서 넘쳤다는 뜻으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파괴력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온 회복의 능력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단 하나의 오타가 문장 전체를 망치듯이 온 인류를 정죄와 심판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범죄란 아담 이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죄, 그리고 바로 오늘 내가 짓고 있는 구체적이고 더러운 수많은 죄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대의 붉은 염료는 한번 물들면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진홍 같더라도 얼마든지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된 의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로 증가된 죄책을 능히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컵의 물을 흐릴 수는 있지만 그 잉크가 거대한 바닥에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던져지면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압도적인 은혜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압도적인 은혜의 승리는 단지 죄의 사함이라는 법정적 선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연장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은 한 사람의 법칙을 통해 인류 역사의 주도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이후 인류의 역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사망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폭군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했고 절망과 허물하는 세금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잔인한 사망이라는 왕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대한 통치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이 사용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망이라는 왕 아래서 피지배자여 종이었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결핍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혼이 난도질 당하며 내일의 염려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감정을 꾸짖고 평강을 명령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발 아래 짓밟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더라고 선포하며 환경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왕권을 받은 자입니다. 육신을 가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바울이 감히 호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깨를 펴십시오. 언제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눌려 살려 하십니까? 이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혈관에는 아담의 패배한 피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왕복을 입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우리는 다스리는 자이지 더 이상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한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18, 19절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요약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 이는 앞서 설명한 복잡한 논증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매듭짓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가지 사건을 정면으로 충돌시킵니다. 하나는 아담의 범죄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를 정죄라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한 의로운 행위는 많은 사람을 정죄의 감옥에서 해방하여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역전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근거는 오직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간을 금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이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는, 의롭다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수만 개의 도미노가 정교하게 세워져 있는데 맨 앞에 도미노 한 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조각, 또 그 다음 조각, 결국 마지막 조각까지 예의 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페이션트 제로와 같이 바로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앞선 도미노에 밀려 죽음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지는 도미노 행렬 중간을 막아서는 거대한 바위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사망의 도미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사단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쓰는 괴락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 나 한 사람의 순종을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속였던 그 사단, 이제도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은 마치 도미노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다밈에 진을 친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나라와 나라가 맞붙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과의 대표 전사의 결투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대표자 한 사람의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는 것입니다. 육적 거구의 온 몸을 녹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 같은 엄포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공포에 질려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 칼과 창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러 나가 놀랍게도 물맷돌 하나로 이 거구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달려나갈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저 산 위에서 숨지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다윗 혼자 치렀습니다. 땀을 흘린 것도 다윗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도 다윗이며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 목을 댄 것도 다윗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 승리의 함성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달려나가 블레셋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들의 대표인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윗의 승리가 곧 그들의 승리가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전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라는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패배하는 순간 그 뒤에 줄 서 있던 우리 모두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첫 대표의 패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의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운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골리앗을 십자가에서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맞서 싸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법에서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싸워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불순종하여 범죄한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와 죽음이 오고, 순종으로 승리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와 생명이 옵니다. 신앙의 해석지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해석지대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법칙을 통해 바울이 도달한 위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 끝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에 마음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임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신음할 때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기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최상급 중에 최상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집어삼키고도 남는 은혜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죄는 오직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왕노릇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이라는 약속의 항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기원이 사람이었기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도 반드시 사람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서 빚을 갚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죄의 매듭을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매듭을 풀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세상에 죽음이 왔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 법칙의 위대한 역전입니다. 이 한 사람 법칙의 위력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눈부시게 증명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어느 작은 구두 가게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은 어느 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껴 그를 찾아갑니다. 사실 킴벌은 대단한 설교자도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근길에 용기를 내어 구두가게 뒤편에서 상자를 정리하던 이 청년에게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청년이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D.L. 무디입니다. 무디의 애심은 멈추지 않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무디의 영향은 마이어와 체프만, 빌리 썬데이를 거쳐 모데카이 햄에게 이르렀고 마침내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리함을 탄생시켰습니다. 수억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리함의 그 기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이름 없는 교사 에드워드 킴벌의 작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킴벌은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포부로 무디가 일하던 구두가게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박한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종류의 페이션트 제로, 즉 최초 감염자가 존재합니다. 불순종으로 죽음과 절망의 페이션트 제로가 된 아담,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생명과 소망의 페이션트 제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죽음과 절망의 감염원이 된 아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생명과 소망의 감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